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9줄 주제는 화채설. 오늘은 제 78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27페이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29줄, 우리 지난주가 28주일의 주제였던 성찬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주일로 접어들어 지금까지 1주일에서 제1주일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제를 먼저 살피고 여러분과 함께 전체 윤곽을 본 후에 6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주일의 숫자부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아마 8까지 아마 좀 빽빽할 것 같은데 위에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그렇게 되겠네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오늘 29, 30주일, 31주일, 32주일, 33주일, 제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 첫 주일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된 위로, 그리고 비참함. 비참함은 어디서 왔는가요? 타락에서 왔죠. 그래서 타락은요 불순종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바로 중보자와 관련을 지어야 합니다. 중보자 이렇게 하면 두 본성을 또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사도, 신경, 서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의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하나님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구속자가 되시죠. 그분은 기염 부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 바로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그분이 인간도로 수태,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 선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례가 나왔고요. 유아 세례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까지 성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화채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성례인 미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쇠가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제가 얼굴을 헷갈렸습니다만은 거룩함이 나오고 627페이지로 왔습니다. 화채설은 두 문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화채설이라는 것이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주 긴 것 같아요.
transubstantiation. 굉장히 길죠? 스펠링이. transubstantiation. 이거 N자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들어갑니다. 예,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무엇이 본질이 변하는. 그래서 화채설보다는 이제 화질설, 화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우리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말로는 변질설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변질설. 그래서 substantiation 이거잖아요. 본질이잖아요. substantiation. 예,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거든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 근데 왜 글쎄요. 아니, 그 한자로 쓰는 그분들도 변질설이라는데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좀 문자적으로 하려면은 화채설이 아니라 화질설, 조금 좀 말이죠. 어감이 안 좋으면 그럼 그냥 그대로 변질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예, 왜냐면 이 뜻 자체가 이제 그런 그 라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단어의 표기보다도 그 뜻이, 예, 본질이 변한다 라는 의미다 라는 것을 이제 화채설이라는 말은 좀 틀렸다. 예, 이 단어에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참 몸과 참 피가 되나 라고 하는 이제 변질설 예, 변질설에 대한 이제 서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 자체를 씻지도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정한 세례의 표징과 확인, confirmation을 말하죠. confirm 하는 것이다. 확은이란 말로도 좋습니다. 확은. 네. 주님의 만찬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참 몸으로 변하지 않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채이라면은 이제 몸만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는요. 그래서 아마 문자의 뜻 자체도, 예, 질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성례의 성격과 특성에 일치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으로 불릴 뿐이다. 제78문과 제79문은 로만 가톨릭이 억지 주장하는 화채설, 다시 한번 제가 변질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대의가 있어야 되니까,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말 대신에 삼위동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용어. 그 다음에 뭐 성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성자라는 말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말로 표기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일에서 그렇게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화채설이라는 이거 한자잖아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이 했기에 우리가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르신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기독교 강요라는 것도 그렇고 요리문답서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좀 글쎄요. 그거는 조금 예, 그것도 받고 그래서 저도 교리 문답서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요리 문답서 물론 요약된 진리의 문답 형태다. 그것도 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요리 문답서이고 아니면 요리 문답책 예, 이렇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요리 문답이다. 이런 이제 이름은 서라고 붙여야 되죠. 아무튼 뭐 그는 이게 뭐 말장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제 의미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뜻이 변질이다. 칼빈 선생은 4권 7장 14항에서 15항 그리고 18항에 화채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 비판은 루터파의 공존설, consubstantiation, con이란 말이죠. 이 con이란 말이 이제 with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는 이걸 라틴어에서 보면은 conscientia라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걸 떼고 이제 이를 붙여서 science, conscience라거든요. 이 con이라는 말도 with라는 뜻이죠. 공존설 또는 어떤 분들은 공제설 하는데 뭐 공제설, 공존설 사실상 이것도 사실상 공존설이라는 이 뭐 공존 제가 이렇게 워낙 이제 대의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따라갔을 뿐이 실제로 이것도 좀 그렇죠. 공질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질설. 그런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공질론 여기서 말한 저피 변질론이 좀 더 정확하겠네. 그것처럼 공질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공질론 또는 공질설 하든가 공질설이라는 말도 조금 뭐 이렇게 제가 책으로 썼으니까 다음부터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 신학 논쟁이 종교개혁 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다.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성찬 논쟁은 제9세기 라트람누스와 라드베르투스 간의 논쟁과 말부르크,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죠. 종교개혁 시기에 말부르크에서 이제 루터와 접인글리, 즉 루터를 따르는 사람과 접인글리. 왜냐면은 접인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스위스 사람이고 여기는 독일 사람이에요. 젊은.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좀 동북 쪽에 있는 분들은 독일을 썼고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라든가 이제 뉴샤텔, 이제 기욤 파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서는 프렌치를 썼어요. 프랑스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접인글리들은 독일어를 같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모을 수가 있었죠. 전자는 화채설, 또 다른 말로는 변질론, 후자는 공질론, 좀 말이 좀 공질론, 변질론. 좀 또 이렇게 부르다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사람 존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수도사 에리지나, 보통 이제 영어에서 에리지나 이렇게 하는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 샤를 2세 대머리 샤를인데 궁정학교 즉 팔저의 아카데미를 맡았는데 후에 영국의 알프레도 대제 영국을 통합한 거죠. 대제의 초청으로 수년간 섬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 세상을 떠났다. 신플라톤주의로서 성체가 이제 유카리스트라 그러죠. 유카리스트.
이제 성찬을 이제 이들은 성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성체가 상징이거나 기념적이라는 그의 견해를 추종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라트람누스와 라드베로투스, 라트람누스가 보통 화채설을 주장한 건 아니고, 화채설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13세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와 유사한 이제 믿음으로 먹으면 변한다. 이렇게 이제 라트람누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견해를 따르는 그 베흐지드트루라는 이 사람도 정죄를 받았다. 에레우치나는 철학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결국은 859년에 이단자로 정죄를 받게 된다. 성찬 논쟁에 있어서 라트라누스와 라드베로투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서는 6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라트람누스가 이거는 상징설이고요. 라트람누스가 여기에 이제 후자니까 화제설 주장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정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평안하십시오.